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호라 통제로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복역 기간을 마치고 해방되어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49,897명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건축을 다시 재개하여 약 4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기원전 516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 주전 458년 제2차 포로귀환을 에스라 학사의 영도 아래 남자만 1775명 정도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 제3차 포로귀환을 총독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몇 명인지는 통계가 남아있지 않네요. 그리하여 에스라 학사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시켰으며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으며
공동체 질서를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이 안정되어 나갔습니다. 이전에 험악하고 고생스러웠던 포로와 노예의 삶은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은 옛날 이야기, 레전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점점 풍성해지면서 이제는 밥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사람이 밥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지 벌써 1세기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은 약 100년이 지났지만 도래하지 않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제국과 같은 번영된 국가가 도래하기를 기대했지만 별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적인 삶의 형편은 특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만 흘러 10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흐르고 영적 순결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라기의 말자가 한국어의 말세의 말과 일치해서 마지막 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외우고 기억하기가 쉽네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기간, 즉 하나님의 침묵의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하나님이 400년간의 침묵하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전 제사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양들도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으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또한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키우는 양과 염소의 저는 것, 병든 것 태어날 때부터 영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동물들, 그들의 눈에도 보기 싫은 것들, 장애가 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눈에 보기 싫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찌꺼기 처리하듯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말입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집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8절에 이 정도면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6절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7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하찮은 것들, 눈에 보기 싫은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총독이 너희가 바친 것들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희들을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을 품에 안아 받아주면서 친애하는 내 백성들이여 하면서 리액션 해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 어느 총독이 찌꺼기 같은 저는 것 병든 양을 받고 땡큐 하겠느냐. 한심한 백성들아.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개념 없는 답변을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로 떠받들어서 하는 제사들인데요. 이 정도면 끝내주는 제사 아닙니까? 이런 의미의 답변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답변들이네요. 입이나 없으면 말이라도 못하지. 개념이 없어도 정말 없는 악한 제사장입니다. 계무입니다.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악한 제사장들은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소서. 앞뒤가 안 맞는 기도입니다. 뭘 올바로 행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제사장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9절로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와 예배라고 하십니다. 내 제단 위에 이 악한 제사장들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제물을 헛되이 불살라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제사라고 하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13, 14절에서 악한 백성들도 지도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고 또한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었지만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바꿔치기해서 끌고 와서는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입니다.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로 고백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이지요. 이 악한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13, 14절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재물이요 예배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결단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약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시고 영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드리고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최고의 제사요 예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바쳐야 할 재물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 스스로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타성에 젖어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와 봉헌물, 즉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속이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기 원합니다. 저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찌 누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을 지경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나의 영혼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